큰 주제부터 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와 포도주, 첫 번째 큰 주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십자가 옷, 지금 세 번째 주제에 와 있습니다. 십자가와 못, 십자가와 못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첫 번째 날 십자가의 못이라는 그 주제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셔야 돼요. 그거는 저주라는 단어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 땅에도 발을 대지 못하고 하늘에도 닿지 못하는 그 저주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첫 번째 시간에 십자가의 못의 그 내용이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못에서 고통이 떠오르셔야 돼요.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의 한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시는 그 사랑을 증명하신 주님의 그 희생, 고통,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는 그런 묵상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못,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십자가의 못에 감추어진, 오늘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오늘은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각인되셔야 됩니다. 수치심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릴까요?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셔야지 본문을 읽을 때 묵상이 되어져요. 그러면 내일 예고를 하나 해드릴까요? 내일부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내일부터 한 4시간 정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할 때도 이런 단어들을 떠오르면서 계속 묵상하고 또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어들 떠오르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못에서 수치심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참 먹먹해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 단순히 이제 사형수의 생명을 서서히 끊어놓는 물리적인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이 한 구절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마지막 자존심, 누구나 다 있는 거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 이걸 지키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죽되 죽을더라도. 근데 이제 이 순간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최고의 존엄성마저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가장 악랄한 심리적인 형벌이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군병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떤 거예요? 겉옷은 당연히 물론 빼앗아 버리고, 사형수의 겉옷은 당연히 뺐고, 가장 은밀한 속옷까지 남김없이 다 벗겨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보면 당시 십자가에 매달린 제수들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한 나체로 대낮에 매달려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되십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전능자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흙으로 지으신 피조물들 앞에서 지금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대낮에 밝은 태양 아래 벌거 벗겨진 모습으로 매달려 계신다라는 거예요. 못에 박혀서. 그러면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군중들, 수치스러운 몸을 구경하고 조롱을 하겠죠. 또 발밑에서는 군병들이 낄낄거리고 뭐라고요? 주님께서 입으셨던 낡은 옷 차지하려고 주사위 던지고 지금 도박을 하고 있죠. 그때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손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돼요. 양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못에 단단히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누구나 벌거벗으면 손이 그 벌거벗은데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가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구나 그런 자신의 몸이 드러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에 박혀 있잖아요, 이거. 결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래야 가릴 수도 없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 그 수몸을 온몸으로 지금
받아내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수치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제 뒤로 이어지는 이제 마가복음 15장 29절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던 사람이구나.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와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이제 조롱의 화살을 이제 예수님께 막 이제 날리는 거죠. 그가 남은 고쳐주고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도 못하네? 뭐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조롱의 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조롱의 말들을 들으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육체의 뼈가 부스러지는 어떤 그런 고통, 물론 심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발가벗은 채로 조롱을 당하는 이 지독한 심리적인 수치심, 주님의 영혼을 더 깊이 또 날카롭게 찔렀을 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자존심이잖아요. 우리들로 굴잖아요. 야, 이것만은 지켜줘라. 그리고 사형 집행인도 굴잖아요.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잖아요. 그것마저도 철저히 이제 내려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이라도 양손 못 뽑아버리시고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천사 동원해가지고 그 조롱하는 무리들 심판하실 만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욕과 멸시 소리를 이제 아무런 변명 없이 바보처럼 다 그렇게 감당하시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수치스러운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는 해답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기가 막힌 은혜의 인과관계가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벌거 벗겨지셔야만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철저히 수치를 당하셔야만 우리의 부끄러움이 덮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창조주께서 피조물들 앞에서 그토록 수치스럽게 벌거 벗겨지셔야만 했을까? 이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계를 앞으로 쫙 돌려야 돼요. 창세기 이야기로 가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온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이 뭘까요?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수치심, 부끄러움이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허겁지겁 부끄러우니까 수치심을 느끼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운 벗은 몸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리죠. 그 얄팍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같은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로 인한 영혼의 그 부끄러움 결코 온전히 가릴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수치심 가운데서 부끄러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죽옷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하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그 짐승의 생명에 그 참혹한 가죽이 벗겨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수반되더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그렇게 해야 덮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2000년 뒤에 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의 그림자다. 2000년 전 세워진 십자가 위에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의 그림자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햇빛에 바스러져 버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아니라 영원히 찢어지지 않을 완전한 가죽옷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겉옷
물론이고 속옷까지 찢겨지시고 실오라기 하나 없는 그런 나체로 완전히 벌거 벗겨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그래서 세상에서 당해야 될 그 지독한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받으셨다라는 그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당해야 될 그 창피함,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폭로돼야 될 그 모든 추악함, 주님께서 벗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다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 희생의 결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위대한 교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 벗겨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영광스럽고 눈부신 구원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수치, 과거의 열등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덮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수치심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죠. 누구에게 말 못한 그런 과거들, 들키고 싶지 않은 실패들, 또 시선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비교하며 느껴지는 그 열등감, 겉으로는 이제 잘 보이죠. 학벌도 그럴듯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이런 화려한 치장이라는 무화과 잎사귀로 이제 포장하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들어가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섰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벗겨질까,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떠는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또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끔찍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피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수치스러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수치스러움이 어떤 건가, 우리들의 노력이 어떤 건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부끄러움 너머에 있는 위대한 기쁨, 본인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살아갈 그 찬란한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자신의 벌거 벗겨진 수치를 묵묵히 인내함으로 감내하셨다라는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열등감, 수치심, 예수님의 양손을 뚫었던 그 십자가의 못에 이미 단단히 박혀버렸습니다 라는 진리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움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벗은 몸과 함께 영원히 끝났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또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십자가와 못, 그 은혜를 묵상을 했습니다. 나의 저주를 끊어내신 십자가, 두 번째 나의 고통을 짊어지신 십자가, 그리고 마침내 나의 가장 깊은 아무에게도 말 못한 연약함, 부족함으로부터 오는 그런 수치심을 가려주신 십자가.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며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감격하면서 나의 결단은 이겁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그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죠.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와요.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의 위대한 고백과 선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묻게 다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위장하고 숨기고 뭔가를 꽁꽁 이렇게 묶고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창조주가 당하신 그 수모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눈부신 옷을 입게 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자녀들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십자가와 못을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던 수치감, 또 부족함, 열등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조금 초라하게 보여지는 그 현실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나의 초라하고 낡은 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세상의 어떤 조롱과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멋지게 오늘 하루와 앞으로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